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더위가 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2달만 잘 참으면 지나갑니다.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도 한평생이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도 한평생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자존감과 행복지수는 80%까지 올라가고요, 늘 불평하고 사는 사람은 20%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은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죠?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늘 감사하며 살 때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될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매사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가정에서 부부하고 감사합니다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또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렵고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 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보다 더 넘치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정말 축복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절 절기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감사절 헌금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고, 맥주 감사절은 작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절 헌금을 보면 이상하게 추수감사절 헌금은 더 많이 나오고 맥주 감사절 헌금은 더 적게 나와요.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왜 헌금이 다르지? 같은 감사절 헌금인데 왜 추수감사절 때는 더 많이 나오고 맥주 감사절 때는 헌금이 더 적게 나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다니까요. 굉장히 깊이 생각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은 좀 크게 생각하고 맥주 감사절은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 결코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작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을 단순하게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절은 이렇게 단순한 감사절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교훈은 사실 미미하지만 영적인 교훈은 엄청나게 커요.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헌금의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사실에 대한 감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다 어떤 사실에 의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의미죠.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지요. 6월절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꿈인가, 정말 이게 꿈인가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능력으로는 0.01%도 애굽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조상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예 근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해방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해방된 게 아니에요. 나올 때 애굽 왕과 백성들이 어서 나가라 하면서 떠밀면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의복과 은을 구할 때 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다가 해방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해방될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해방될 때 은도 가지고 나오고 금도 가지고 나오고 소도 가지고 나오고 양도 가지고 나오고 의복도 가지고 나오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해방될 때 일본은 해방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면서 빨리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정하여서 매년 6월절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6월절은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딱 맞물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제 털끝만큼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지요.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날이요 잊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첫 번째 맥주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에요.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것은 곡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만 계속 먹었어요. 애굽에서 곡식 먹고 자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농사하고 첫 열매를 거둔 그분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곡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첫 곡식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먹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막 생이삭을 비벼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구워서라도 먹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먹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첫 이삭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 보면 너희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생으로도 비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떡으로도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볶아서로도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작부터 감사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감사로 출발하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후에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시작부터 감사로 출발하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감사를 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작아도 감사로 시작하면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많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크게 하고 맥주감사절은 작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땄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말 첫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결코 소홀히 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감사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산해보고 추수할 때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감사로 출발하면 나중에 추수감사일 때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절대로 작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찌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추수할 것이 많지 않다면 지금 내가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 역시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지요.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님께서 그렇게 저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첫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생명, 우리 라이프,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첫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데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없겠습니까? 왜 맥주 감사절 때 성령님께서 오셨지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수소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구원은 바로 우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지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맥주 감사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맥주 감사절이 얼마나 큰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결코 작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그 어느 감사절보다 크고 복된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답답한 소리, 함수 짓는 소리, 어려운 소리, 무너지는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때일수록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감사가 더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감사이지요. 지금 우리 형편과 처지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더욱더 놀라운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이익이, 경제이익이, 환경이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하며, 여러분이 이때 어떤 행동을 하며,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며, 이때 부부가 어떻게 사는 것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셔요.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감사로 사는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로 사는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러분 번영과 축복과 성공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언제나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 찬양들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병력 수로는 절대 부족하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자 해서 찬양들을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한 번도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그 군사력이 죽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적군은 죽어버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언제 하셨지요? 바로 그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매어있는 착고가 다 풀려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그 기력이 다할 때, 온 몸에는 피가 범벅이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말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눈물만 나오지요?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꼭 물질로만 해서 감사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나갈수록 우리 감사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나중에 큰 감사가 되고 내 자신과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늘 들어 아는 주제이지만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주제도 역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들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지요.
제가 어제 시골에서 함께 목회했던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손자가 노래하는 것을 보여줘요. 질투가 나죠. 손자가 노래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A, B, C, D, A, B, C, A, B, C, D, A, B, C, A, B, C, D, A, B, C.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도 장로님은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나도 함께 막 즐거워했어요. 아침에 제가 그러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우리 집에서 A, B, C, D, A, B, C, A, B, C, D, A, B, C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손녀가 중학교 들어가서요, 할아버지 제가 노래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때도 A, B, C, D, A, B, C, A, B, C, D, A, B, C 그러고 있어봐요. 할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막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지요. 나가야 돼. A, B, C, D, E, F, G 나가야 돼. 근데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 A, B, C, D, A, B, C. 여러분, 이제 분명히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여러분 입에서 분명히 거기까지밖에 안 나갈 거예요. A, B, C, D, A, B, C.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늘 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부부간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부부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이것 때문에 감사해. 여보, 이것 때문에 감사해. 하루에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부부간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 감사해, 한 번만이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감사라고 우리가 들었지만 실제로 감사한 것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때로는 고통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살 길이 아니고 감사만이 살 길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 가정이 살고, 내가 감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살고, 내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가 감사할 때, 교회가 감사가 넘칠 때 우리 나라가 여러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드려지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 맥주 감사절에 있구나. 여러분, 시작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추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제 눈곱만큼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 흰눈보다 더 이게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